하나님의 최상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설교 제목에 나와 있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필요한 전부, 필요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최상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실수해도 오늘 저처럼 실수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했는데 주보를 통해서 실수가 나와요. 이렇게 실수한다 할지라도 제 삶을 정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한다 할지라도 나의 필요한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이제 앞으로 들겠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한나, 기드온 등등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말씀드릴 텐데, 그들도 그들의 삶도 보니까 실수투성이야. 죄 지은 게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필요한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순종하며 따랐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가정에 최상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또 한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까지도 축복받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최상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온 교우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노가하니 예스, 예스, 아멘, 아멘 할 줄 믿고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최상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당신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삶을 살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최상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설교 부제에 나와 있듯이 나에게 필요한 전부, 나의 삶 모든 것 주시는 분, 공급해 주시는 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지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 복수형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누가? 나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고 확신하면서 나의 필요한 전부를 하나님께 꼭 맡기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다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 전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재산일까요? 종들일까요? 아내일까요? 자기 자신일까요? 아니면 이삭일까요? 아들 이삭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이 나의 삶의 전부를, 나의 필요한 것 전부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로 드릴 때에 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삶의 전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최상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런 의미를 다 아실 거예요. 그러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최상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삶의 전부 다 주님께 맡기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모세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처음부터 거룩한 자였습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성결한 자였습니까? 그의 삶의 일대기를 한번 보세요. 그는 애굽 왕궁을 도망쳐 나올 때는 그는 죄를 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가 움직였다는 사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좋은 것 택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당하는 쪽을 택했다. 성경은 또한 한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너희 민족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 다 알고 있지?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너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낼 거야. 예?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저히 내려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살인죄까지 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내가 선 그곳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순종했어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모세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려고 하니까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가서 우리 동족을 만나면 동족들이 저에게 물어볼 것이 있을 거예요. 너 모세지? 너 애굽에서 광야로 도망간 것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너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왔다?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야? 너를 보낸 분이 누구야?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고 질문한다면 내가 보냈다고 말해라.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해라. 예? 우리 동족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한 것을 믿겠습니까? 아니야. 믿을 거야. 아니,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그래, 내 이름을 가르쳐주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스라엘 통역에 가서 외쳐라. 바로 그분이 너희들에게 보냈다고.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메시지를 부여받은 모세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스스로 있는 자라 칭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모세는 삶의 전부를 스스로 계신 분 그분께 맡기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1대 지도자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계신 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나의 필요한 전부를 스스로 계신 분 그분께 맡기세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한 승리의 기가 되셔서 대적 아말렉 족속을 물리친 후에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귀라고 불렀다는 사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실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출해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라고 불렀는데 왜 이처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라고 이름을 불렀을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여호와의 샬롬이 꼭 필요한 때이죠. 기드온에게 있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마음속의 평강, 삶 가운데 평강이었어요.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도 미디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평강, 여호와 평강,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실 기드온은 본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신 능력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어요. 또 그렇다고 기드온이 평상시에 이 나라와 민족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느냐?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어요. 내시고 나서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 불러내신 다음에 그를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 당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너무나 미디안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있는 곡식마다 다 빼앗길까봐 포도주 틀에서 몰래 조심스럽게 가족들이 먹을 곡식을 타장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여호와께서 기도에 나타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른 성에 보면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힘센 장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기도원,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라 했잖아요. 평범한, 우리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에 그때 그의 심중에 어떤 생각이 스쳐갔을까? 아니, 내가 힘센 장사라고? 내가 큰 용사라고? 주님, 저를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아시는 주님,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다시 확신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즉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내적 평강의 원천을 깨닫고 이제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라고 불렀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 속에 휩싸여 생활하는 적이 많이 있죠. 그렇잖아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세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할 때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내 마음속에 그리고 삶 가운데 생활 속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드온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나의 삶의 전부를 바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런 기드온의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반드시 적용시키고 실현시켜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호와 살롬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우리와 믿음의 권속,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나 여인만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는 한나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한나 여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온갖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았어요. 한나의 가정에 또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시죠?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죠. 분인나 여인은 자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식이 있다는 핑계로 남편, 그래서 엘가나를 구워 삶고 한편에는 한나 여인을 심히 괴롭혔는데, 혼내게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곰곰이 씹어보면 그렇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심히 괴로운 것과 분이나 여인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을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이나 여인을 받던 스트레스는 별거 아니에요. 그에게는 결혼한 아내로서 자식이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한나 여인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형편에 분인나가 바로 옆에서 한나 여인을 심히 격분케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한나 여인의 태를 딱 닫아놓았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어떻게 생각했을까? 분이나 여인이 막 한나를 괴롭히고 없인 여겼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나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 한번 상상의 나라를 한번 펴보세요. 그러나 한나 여인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 가족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남편의 달콤한 말에 한나 여인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 여인은 매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신 게 있습니다. 나의 삶의 전부는 주께 달려있구나. 나의 삶의 전부는 주님께 달려있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자식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그렇게 자식을 갖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자식이 없구나. 이 자식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구나.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나 여인이 깨닫고 주의 전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왜?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이 한 가지를 깨닫고 주님께 매달리며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소리 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의 가정에 사무엘을 주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한나는 소원하여 아랬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의 종의 이 비참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곧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으로 그녀의 갈등은 다 끝나버렸어요. 남편이 뭐라 하든 부인 나가 뭐라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나의 삶의 전부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의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기도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녀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근심거리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가정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귀한 믿음의 아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믿고 확신하면서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전부,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집니다. 동시에 하늘의 응답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공급해 주시는 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기도원처럼, 한나 여인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의 축복을 받는 대한민국,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가정들,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자녀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상관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이 시간에 주님께 맡겨버리고 또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의 손에 맡겨버리고 이 시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께 맡겨버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직접 체험하며 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선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꼭 되게 해주시고 이런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일평생 주님의 소유가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의 축복을 받으며 생활하는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자녀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